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신비한 주제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은데 왜 또 한 분이라고 하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내용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꾸 TV에서 이 삼위일체를 삼합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자꾸 만들어요. 뭐 삼겹살에 마늘에 김치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삼합처럼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걸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 3과 1에서 유추해서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받아들인 실수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의 개념을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때 이 체라고 쓰인 마지막 단어의 뜻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동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성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성부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성자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싫고, 뭐 신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좋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주 뚜렷하게 독립된, 그리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세 분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사랑과 공의와 능력이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그냥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은 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위라는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세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본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찾아서 읽어보겠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통일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제일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이걸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표현이 됐지요.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자, 지금 여기서도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1장 7절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여기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본문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을 쓰는 걸 볼 때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명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름으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이름으로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구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을 마태가 써야 했다면 이름들로 라고 해서 복수형을 썼어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라는 언어는요, 남성, 여성, 그러니까 성, 수, 단수, 복수,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문법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이라는 단수로 기록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세 위격을 묶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독립된 세 인격으로 계시다. 이 진리는 신약에 와서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세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받는 장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기를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이처럼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축도 때 자주 듣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다는 진리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충분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에 맞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이 삼위일체 이단들은요, 크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크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오늘날의 삼위일체 이단들은요, 거의 똑같이 이 두 가지 형태에서 갈라질 뿐이지 사실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단의 첫 번째 형태인 이 양태론, 이 모더니즘의 형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양태론 이단의 형태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일종의 그냥 가면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이단이에요. 이 종류의 이단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면을 벗기면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형태를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각각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래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라는 가면을 살짝 뒤집어 쓰고 나타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가면을 살짝 쓰고 나타났다, 이런 양태가 다르다, 이게 양태론 이단이죠.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빠죠, 또 남편이죠. 그런 것처럼 저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가면을 쓰고 역할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로 계셨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을 때는 성자로 계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로 계셨을 때 성자와 성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자로 계실 때 성부와 성령은 어디 계시고, 성령으로 계실 때 성부, 성자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분명히 성자와 성령도 독립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이단의 형태는 양자론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 양자론이라는 이단은요, 성자와 성령을 가면이나 환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성자와 성령도 독립된 실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진리를 안 깨뜨리려고 성자,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훌륭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양자에 불과하다 주장을 하고, 또 성령은 어떤 그냥 능력이나 에너지원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뛰어난 양자로 인정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양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자론은 역사상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존재했다라는 걸 믿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론, 양태론, 이 두 가지 이론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이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뚜렷하게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동등하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유한한 존재는요, 절대로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다 퍼서 담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닷가의 모래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능력의 허용치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물며 더욱더 그리하겠지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다 이해되고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다 설명되면 그분은 신, 초월자,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뜻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물며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대한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하나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면 이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근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